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가족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새벽과 저녁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새벽에 찬 공기를 뚫고 또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저녁에 피로를 이겨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들의 열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단에 쌓아 올린 그 간절한 눈물과 간구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법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보좌 앞 금향로에 향연과 함께 상달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기도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도회가 끝났는데요. 끝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기도를 쉬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삶의 기도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회는 일종의 영적 점화와 같은 것이죠.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숙제처럼 생각합니다. 또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하는 소화기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그런 기능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슴 벅찬 대화이자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멈추지 않는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목사님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 기도하라고 또 이 본문 가져와가지고 쏙 집어넣어가 우리한테 말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막 억지로 말씀을 갖고서 넣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화부부터 작년부까지 우리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고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정예배 본문이 이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본문을 주시는구나 하고 저는 받았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던져지면 그냥 내 거구나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지, 그걸 뭐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지. 아멘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녀에게 좋은 남자 좋은 아내 만나리라 믿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자,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하라라는 것은 겸손한 요청을 보여주고 있죠. 구하라,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헬라어로 아이테이테,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혹은 결핍한 자가 풍성한 자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에, 간청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에게 가서 엄마 밥 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시작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지하는 겸손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 기도는 우리의 공허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우는 통로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나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은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의 한계를 절감한 사람만이 무릎을 꿇는 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단순히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적극적이며 간절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심정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농부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만 중얼중얼 거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삶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찾는 적극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두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은요, 닫혀있는 문 앞에서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문이 닫혀있다고 돌아가서는 안 되죠. 안에 주인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주인이 나올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들, 구하라, 아이테이테, 찾으라, 제테이테, 두드리라, 쿠르에테, 이것은요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이것은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즉 기도는요 습관이 되어야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면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나 기도하다가 낙심한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두드릴 때인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과부의 끈질김이 결국 재판장에게 응답을 받아내게 됐죠. 그리고서는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끈기 가지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요 아주 쉬운 비유,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져오셔서 비유를 좀 들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떡과 돌은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둥글고 납작한 석회암 돌은요 얼핏 보면 빵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물뱀은 뱀장어와 같은 생선과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눈이 나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격이 고약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배고픈 자식이 밥을 달라 하는데 밥처럼 생긴 돌멩이를 던져주면서 너 이거 먹고 이빨 부러져라 할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죠. 생선 달라는 자식에게 독사를 던져주면서 너 이거 먹고 죽으라고 할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물며라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은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것을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떼를 쓰죠. 아이에게는 사탕이 최고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사탕 대신에 밥을 줍니다. 때로는 쓴 약을 주기도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거절당한 것 같고 그런 아버지가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이에게 진짜 좋은 것은 사탕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다른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무응답이라고 생각하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때로는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또 우리가 뭘 힘든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다 아신다면서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말하기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아시는데 굳이 뭐하러 우리가 시간 들여서 에너지 낭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좀 척척 갖다 주시면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타당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카드를 가져가서 쓱쓱 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부모는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겠지만 마음은 슬프죠. 부모가 원하는 것은 돈을 주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한 번의 더 대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버튼 누르면 물건 나오는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소원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 이전에 아버지와 자녀가 사랑을 나누는 대화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의 표시죠.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 36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시지만 우리들이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죠. 기도는 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의 찌꺼기가 다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을 우린 경험하게 되죠. 돌을 달라고 떼쓰던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떡을 구하는 성숙한 자녀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웹툰 만화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열풍을 불러일으켰고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던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버텨라,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다 미생이다. 여러분 세상살이도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영적 승리는요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의자에 엉덩이 붙이는 훈련부터 시작되는 게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한 목사님께서 5년 동안 자신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달라고, 아니면 제발 좀 딴 교회로 보내달라고 5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랍니다. 목사님이 지쳐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목사야, 너는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도했지만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네가 그 사람을 품는 목자로 변하기를 기다렸다. 5년 동안 변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든지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기도회가 끝난 지금 우리들의 기도는 안녕하신지요? 혹시 작심삼일이 되어서 다시 기도의 무릎이 굳어버린 것은 아니신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요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사업과 직장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영도교회를 위해 다시 기도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참 막막해 보입니다. 돌멩이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뱀처럼 징그러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라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2026년 한 해는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어느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사랑했던 약혼녀가 결혼식 바로 전날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여인을 잃어버린 이 청년은 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 청년을 보다 못한 주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친척이 있는 캐나다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캐나다로 가서 안정을 회복할 때쯤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신을 향해서 몰려오는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갑니다. 힘든 마음을 안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을 하며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여인도 데려가시더니만 이번에는 어머니입니까? 왜 어머니마저 죽게 내버려둡니까?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더라는 거죠. 그 위로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노래한 찬송가가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부른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 청년의 이름이 스티븐 그리스핀입니다. 이 스크리브는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픈 어머니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모습은 때로는 초라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다지 붙잡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너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내가 너에게 주는 기회이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나의 축복이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온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붙들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죠. 그리고서는 어렵다, 힘들다면서 핑계대고 그리고 변명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실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20대, 30대 성도님들 계시죠? 진로와 취업, 결혼과 육아 문제로 답답하십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40대, 50대 성도님들 계시죠?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자녀 교육과 노후 문제로 염려되시죠?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성도님들 건강과 남은 여생이 걱정되십니까? 두드리십시오. 천국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주고 싶어도 못 줄 때도 있고 또는 마음이 변해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능력도 무한하시고 사랑도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시면 기도한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무엇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요, 무슨 말입니까? 유효 기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갔다고 해서 기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기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의 은혜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기도로 마치시고 기도로 새해를 여시고 기도로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을 하였죠.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사랑하는 영도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